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7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물질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라의 죽음으로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인 헷 족속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헷 족속들에게 요청합니다.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굴의 시신을 안치했었습니다. 굴이 건조한 지역에 있고 거기에 두면은 시신이 바짝 말라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굴에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그 굴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3장 7절에서 이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과 그 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그냥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값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정식으로 자신의 그 소유를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들은 그냥 땅과 굴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하고 정당한 값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물질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고 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에도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땅과 재물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를 구입하여 그곳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라우나도 다윗에게 무료로 다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땅과 번제물, 나무 전부 다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나라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일인데, 하지만 다윗은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물질관인 것입니다. 그냥 받을 수 있지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왔듯이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대가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편하게 어떻게든 잘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 결국 내가 심 만큼, 대가 지불한 만큼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400세겔을 주고 그 땅과 굴을 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소유로 주셨습니까? 심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심겨진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이 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오늘날 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의 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대가 지불하고 믿음으로 씨를 심은 그곳에 최초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우리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영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헌신하지 않고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면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것보다 주는 것을 심는 것이 더 많아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요구하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달라고 떼쓰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진되고 고갈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계속 요구하는 신앙, 계속 달라고만 하는 신앙, 계속 위로만 받기 원하고 이해만 받기 원하고 섬김만 받기 원하고 뭐 사달라고 하고 결국 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육적인 신앙이 되고 결국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계속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니까 그냥 고갈되어 버립니까? 아닙니다.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는데도 오히려 영이 자라나고 더 열리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에게 주었으니 육적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헌금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작정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고 또 누군가는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제값을 주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가집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고 믿음과 신앙이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인생, 달라고만 하는 인생,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이제는 더 드리고 더 심고 더 나누어 주어서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